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라고 언제나 산 소망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같이 사는 삶이 참 어떻게 보면은 예측하지 못하는 삶이다 보니까요. 특히 요즘은 더 그렇죠. 코로나 사태, 세계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국가 간의 그러한 이해관계 속에서의 위기 상태, 또 북한과 남한의 우리나라의 지금 긴장 가운데서 아마 어제 다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련의 모습을 보고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제 존경하는 목사님들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은 그거더라고요. 이 역병의 사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택한 백성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것이 합당한 성도의 반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든지 나쁘든지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길을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저희들이 오늘 에레미야 에가서 3장을 보는데요. 이 3장의 내용을 보면 이 유다의 멸망, 즉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의 모습을 나라고, 나 1인칭 시점을 써서 나의 고난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는 진노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읽었던 3장 1절부터 3절을 포함해서 이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진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저희에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장 18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에가서 3장 18절, 오늘 본문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나의 힘, 이게 내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역부족이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성도라면 그러한 상황에서도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다? 나에게 더 큰 진노를 내리시는 상황이니 이제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읽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적으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환난과 재난의 표현이 있을까요? 그 고통의 표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 되신다는 것은
참으로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3장에 나오는 이 기자는 내 힘이 끊어졌으면 물론이거니와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 역시도 다 사라진 정말로 죽은 자와 같은 자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 시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예레미야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25절 말씀. 예레미야서 6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은 뭘 하든지 두렵고 떨리고 그것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어디를 가도 두렵거든요. 어디를 가도 자신을 죽이기 위한 원수가 그곳에 숨어 있고 자신을 향한 그 칼날이 언제나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떠한 것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발 뻗고 잠 못 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이 주변에 널려 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노심초사하면서 언제 자신이 그들과 맞닥뜨릴지 내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살려면 무언가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때조차도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 주변의 분들을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뭘 해도 두려워요. 뭘 해도 두렵고 그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들. 그래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전전긍긍하며 근심과 염려 속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자, 오늘 3장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라고 고백하고 있죠.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겪고 있는 이 쓴맛, 그렇죠? 이 쓴맛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담즙이라는 게 쓸개즙 아닙니까? 그 맛이 무슨 맛이에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쓴맛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쓴맛. 하나님의 진노를 겪고 있는 자들이 겪는 맛, 느끼는 맛은 바로 쓴맛이에요. 인생의 쓴맛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쓴맛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 일들을 생각하면요, 내가 겪어왔던 그 수많은 그 고난과 고통과 정말로 그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은 그것을 생각만 해도 20절에 보니까 뭐래요? 내 자신이 뭐가 된다? 낙심이 되더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요,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를 바라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들을 저주하심으로 인하여, 매로 때리심으로 인하여, 채찍질 하심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겪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기자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 쓴맛을 느꼈던 그 고통의 순간들을 내가 잊어버렸다고요?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마음속에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담아두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할 때마다 어떻다고요? 좌절감이 느껴진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것을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됐다? 소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에게 고통스러운 순간, 나에게 너무나도 어려웠던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됐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통이 소망이 돼요? 어떻게 고통이 근심이 그 기쁨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때 겪었던 그 슬픔이 지금은 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겪었더니. 자, 우리 시편 4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오히려 낙심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42편 5절 계속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도우신다. 그로 말미암아 나는 뭐한다?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절망이 찾아오면 그 절망이 더욱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는 누구에게 더 큰 소망을 갖는 겁니까? 하나님께 더 큰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누구를 더 크게 찬송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 마치요,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젊어서 고생은 뭐 한다고요? 이 사서도 한다는 게 뭐예요?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 이게 뭡니까? 거기에 뭐가 생략된 것 같아요. 돈을 주고 사서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걸로 벌이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지 간에 젊어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독이 될까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이 일을 할 때 어떠한 직업을 가질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돈을 먼저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돈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지금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어느 일정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의 뭐가 흘렀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서 세월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그만큼 그 고난, 그 고통, 그것들을 인내하면서 그 일들을 배워가고 습득하고 그것들을 발전시키고 체계를 이루어 갔더니 결국에는 세월이 흐른 후에 그가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만한 몫을 하니까. 그만한 몫을 하니까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죄되는 일이 아니라면 내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사실은 젊은이들에게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나중에는 쓰임을 받아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학비를 제가 대야 되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한 학기 등록금이 한 200만 원 정도 할 때예요. 20년 전이니까. 한 20년 전이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편의점에서 한 편의점에서 이 3년을 했는데, 왜냐면 그 점주님이 저한테 이제 그 가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시급이 얼마였냐면 야간을 하면 1,400원 정도 받을 때예요. 1시간 일하면 1,400원. 그걸 받을 때인데 그걸 가지고 대학을 다녔어요. 어쨌든 제가. 근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사역을 딱 시작하고 나니까요, 내가 왜 그 편의점에서 3년 동안 일했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든지 다른 거는 잘한다는 소리를 못 들어요. 별로 못 듣는데 딱 한 가지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전도사님은 새로 오셨는데 어쩜 저렇게 인사를 잘하시는지 모르겠대요. 애기가 됐던 어른이 됐던 처음 오는 사람이 됐던 우리 교인이 심지어 아니더라도 그 앞에 지나가고 있으면 인사를 하니까 어쩜 저렇게 인사성이 밝은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게 어디서 단련된 거냐? 저 사실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단련이 됐냐면, 그 편의점 점주님이 항상 강조한 게 뭐냐면 인사. 애기가 들어와도 어서 오세요. 애기가 가도 안녕히 가세요. 항상 이거였어요. 항상. 그래서 사실 뭐 그 일을 하면서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제가 나중에 몇 년이 흘른 후에 딱 보니까 내가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세상에 보세요. 사역을 하는데 편의점 일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결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하여 그 과정으로 그것들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걸 상관하지 말고 거기에 전심을 다해서 충실히 우리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였어요. 저는 고난 없는 성도는 하나님이 정말로 성도로서 그를 부르셨는가, 그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고난이 없다면 그의 삶 가운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원하시냐면, 우리가 이만큼 하면 됐지 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어떠한 믿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에 맞아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믿음. 근데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믿음을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고난이에요. 고난을 주세요. 고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질 못했어요. 일주일이면 그냥 들어가는 그 땅을 바로 들어가질 못했어요. 몇 년 지난 후에 들어갔습니까? 40년이 지났어요. 40년. 그들이 40년 동안 안 게 뭘까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하나님께서 그 옷과 그 신발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고난이 우리에게 엄습한 그러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멸망당한 거 원치 않으세요. 자, 22절 말씀, 에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백성의 그 영혼을 하나님은 진멸하시기를 원하진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택하신 다음에 왜 그 택한 영혼을 진멸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자, 즉 사랑과 긍휼, 불쌍히 여김이 무궁하시다라는 겁니다. 무궁하시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측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부모는 자식이요, 잘못하면 자식이라도 호적 파버려요. 그런 거 아니에요? 원수같이 여길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부모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라고요. 우리를 한 번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영광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6절.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이 사라질 것이라 분명히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돈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백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권세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 사라져도 영원토록 변치 않으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우리는 붙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고난,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결국 이 멸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정말로 치욕스러운 가운데 그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셨지만 결국엔 이것을 왜 주셨느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러한 진노를 바라신 것이다. 자신의 마음이 찢어져도 그 진노를 바라신 것이다. 죄의 길을 가는 것은 결국에 뭡니까? 멸망의 길이에요. 그것은 사망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찢으시면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시면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벌하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염려, 근심, 걱정스러운 모든 일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유다가 아무리 이 어려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바벨론의 공격 가운데 무너졌다 하더라도, 다 죽은 것 같았다 하더라도 나중엔 다 어떻게 됩니까? 70년 후에 다 돌아와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래서 그들이 뭘 세워요? 성전을 세우도록 하신다고. 그래서 뭐 하도록 해요?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 하도록 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똑바로 살자. 그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서 없어져도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본다면, 바로 오늘 에레미야가 3장 40절의 말씀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가 3장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이 40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살아온 길, 우리 자신의 지나온 길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죄 없고 의롭게 살았다 한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놓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께서 정녕 원하시는 삶인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잘못된 모습이 지금도 내 안에, 내 밖에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그 길에서 돌아오기까지 뭐 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징계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징계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그런 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서 내 모습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 다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거에 그분이 예전에 사역하셨던, 오래전 일이죠, 예전에 사역하셨던 교회 이야기를 하시는데, 형편도 좋고 신앙도 좋은 젊은 집사님 부부 이야기였어요. 너무 열심히고 교회도, 그리고 충성스럽고 진짜 모든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잘하는 그러한 부부였는데, 그 집에는 아들이 둘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 남편 집사님이 공장 같은 거를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이제 공장에 보면 기계들이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그 공장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죽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몇 년 지난 후에 둘째 아들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시고 정말로 충성을 다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힘쓴 가정인데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뭐 할 게 있는 거예요? 버릴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는 우상과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의 그 부부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었구나. 그 믿음의 모습.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성도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가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정말로 엎드리고 자복하며 통회하며 부르짖으며 내 안의 것들을 다 쏟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내 이웃들에게 잘못한 것을 그저 시간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시간이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 여러분 마음에는 너무나도 생생히 그때 그 일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빨리빨리 청산하십시오. 그 일들을 청산하세요. 어서 청산하십시오. 안 그러면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우리는 저 바다 그 물 밑으로 물맷돌을 단 채 가라앉는 자의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온전히 회개하는 심령이 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 아직도 나에 대한 변론의 여지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역부족인 것입니다. 아직도 내 변명거리가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변명이 남아있고 다른 이들 앞에서 내 변명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온전히 회개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다른 이들에게 엎드릴 수 있는 심령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4절 말씀. 로마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개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자예요. 회개함. 회개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역병의 사태, 그리고 오늘날 이 정치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국가 간의 위기,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단지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싸우면 되는 걸까요? 그게? 그저 나의 답답함을 그냥 내 말로 토로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영혼은 쇠락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삶은 우리가 온전히 참회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회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경제적으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참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서기를 원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안개와 같이 보이지 않고 흑암에 둘러싸여 있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어디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느냐? 우리의 온전한 회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심령이 나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어려운 때에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의, 우리 마음의 성전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거룩과 경건의 길을 가는데 힘쓰며 회개하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 저희들 인도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준으로